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한 사회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몇 가지가 다 타락하게 되면 그 사회는 당분간에 아무리 번창해 보여도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내용들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에서도 똑같게 이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는 곧 끝날이 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사형 신고 받은 상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가정이나 교회나 또 사회나 어떤 모습이 그 사회로 하여금 이미 사형 선고 받았다라고 심판하는 증거가 되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번역이 약간 억양이 성경의 원문의 억양을 약간 좀 흐트러 버렸습니다. 성경 원문의 억양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인자야 내가 심판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 억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가 한번 심판해 보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유죄인지 무죄인지 심판하시는 최종의 권력자이고 최종의 권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다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서 또한 에스겔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한번 심판해 보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내가 심판하는 것이 맞는지 네가 승낙할 수 있을 것인지 승낙하지 못할 것인지 네가 한번 직접 한번 심판해 보라. 그러면 네가 내 심판하는 것을 옳다라고 인정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사람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를 리가 없죠. 에스겔에게 그 중대한 일을 맡길 이유도 없죠. 그러면 에스겔을 보고 왜 그 일을 하라고 하느냐? 원인은 명백합니다. 너조차도 그 백성을 사랑하고 섬긴 너조차도 그들이 유죄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새끼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예뻐도 그 자식 새끼가 사람 죽이고 불 지르고 그랬다면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 새끼라고 너는 무죄야. 사람 죽여도 무죄야. 피 흘려도 무죄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 새끼 사랑스러울지라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사가 내 새끼라고 너는 무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증거를 대면서 유죄다 무죄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보고 네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한 얘기 아니라 우리에게 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한 얘기.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 왜 그 꼬라지야? 이렇게 욕하면서 자기도 그 꼬라지면서 그러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한테 관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지랄.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제가 어릴 때요.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
또 삼촌들, 이모들, 고모들, 아재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보고 네가 왜 그 꼬라지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런 거 내가 뭐 잘못된 거 있나? 쫄아가지고 뭐 틀린 거 있으면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본인도 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열 하나 드리겠습니다. 21살 땐가 20살 땐가 구두를 신었는데 구두 뒤축을 질질끌고 안 했습니다. 구두 뒤축 꺾어서 신고 다녔습니다. 슬리퍼처럼 비싼 구두를. 근데 어떤 분이 야, 너 구두 끌고 신는 게 너무 보기 싫어. 그렇게 신는 게 아니야. 본인이 그 구두를 그렇게 끌고 꺾기신처럼 뒤를 끌고 다니냐. 뒤축을 딱 올려가 딱 신고 다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얼굴이 새빨개졌죠.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교회에서 전도인인데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랬는데 딱 지적하길래 얼굴이 막 화끈해 나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도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구두 뒤축 꺾어가지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공의는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서로가 물과 불의 관계이지만은 또 함께 공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조화로움과 이 놀라운 어울림, 이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네가 심판해 보지 않겠느냐? 너 백성, 네가 사랑하는 저 백성들, 네가 한번 심판해 보지 않겠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공의는 공의인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정말 내 몸을 불태워서 섬겨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옳고 그런 거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허리멍텅해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냥 뭐 틀려도 사랑, 뭐 악한 것도 사랑, 다 그게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무지.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판단해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직접 심판해보라. 하나님의 심판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승낙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서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사람,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어.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차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게 바로 첫 번째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 타락은요 겉으로 잘 안 보입니다. 이 타락은 무슨 타락이냐? 바로 신앙의 타락입니다. 신앙의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근한지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거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좀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엄청 지금 위험한 상태인다 그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타락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타락이 근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락하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전혀 무관심하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한다면 아무리 예배당을 무턱이 닳도록 다녀도 아무리 내가 교회 일이라는 교회를 다 도맡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 생기면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게 있는 것이지 경건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표현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그 감격의 표현이 그게 섬김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먼저인 거예요. 먼저 구원의 감격이 먼저인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는 다른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건 혈기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에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탈진하게 되고 원망이 생기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내 속에 있는 문제. 조금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생겼는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깨있지 않은 사람은 자신조차도 어진다고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조차도.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타락은 항상 본질의 부패함과 본질의 썩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을 살 때에 멀쩡한 사과, 와 이거 탐스럽다, 크다, 이다만 사람 머리만 하다, 먹음직하다, 맛있겠다. 칼로 딱 짜게 보면 안에 썩어 있어요. 네, 똑같은 거예요. 누구도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속이 썩는 건 누가 알아요? 쪼개보지 않는 이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쪼개봐라는 거예요. 쪼개봐라. 이 백성들이 속까지도 쪼개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칼보다도 양날에 가진 칼보다 더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진다고 했습니까? 쪼갠다고 했습니다.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 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비춰보게 되면 다 쪼개지고 속까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보고 저 백성들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말만 하지 어디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 우상을 더럽히고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히고 또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사람 제물로 드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떠난 상태로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면서 완전 하나님과 떠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이 이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이르기도록 어지럽고 의지로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소송하리라. 이스라엘 모두 고와는 각기 문제대로 피를 흘리는 내 가운데 있으시라. 아멘. 자, 우리 이어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하였도다. 쭉 이어서 8절에서 9절 시작.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이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서 피 흘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는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는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쭉 이어서 10절에서 11절 시작. 내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서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또 이어서 12절까지 마주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운데는 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쭉 타락한 죄악의 그 죄목들이 좀 나옵니다. 크게 묶어서 첫 번째는 바로 신앙의 타락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없이 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해한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부모가 늙었다고 무시하고 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람에 대한 무관심, 사회 책임에 대한 방치, 이런 것들입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그런 짓들을 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끔 여러분들에게 자주 나누지만 지금 사회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물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살기 좋은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큰 구조를 볼 때에 강자들은 점점 강해지고 약한 자들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없는 자들은요 상대적으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 빈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밥만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 구조를 보십시오. 예. 옛날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다 가난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 다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뭐 있다라고요? 잘 사는 사람 보십시오. 예. 이거는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상대적인 빈곤. 도취되어 있는, 취해 있는 거예요. 예. 뭐 조금만 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사회가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있는 사람 구조를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다 피를 빨아먹고 있으면서 그 나머지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게 되면 치가 떨릴 정도로 아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수고스럽게 일을 하고 돈 벌으려고 힘들었는데 딱 앉아가지고 마누라고 이거 해 저거 해. 마누라도 하루 종일 집에서 애를 보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서 밥하는 게 쉬워요? 해보신 분들 모르세요? 제가 요즘에 가정주부 가정주부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는 분의 부자 아니라 사내대장부란 부자. 가정주부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먹을 것도 하기 힘든데 저녁이 되면 또 애를 챙겨줘야 되고 또 각 집에 돌아온 사람 챙겨줘야 되고 야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좀 빨리 돈 벌어가지고 누가 나를 좀 도와줘서 우리 가서 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 주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절대로 옛날도 그랬고 나중에라도 그렇고 감히 집에서 가사 집에 일을 하는 마누라를 무시 못할 것 같아요. 해봤으니까 얼마나 수고로운지 알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집에 딱 와가지고 신도 탁 벗어져 버리고 양말도 싹 벗어져 버리고 딱 놓아서 밥 가져오라 물 가져오라 그러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상대적인 착취인 거예요. 사실 상대적인 착취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장로가 목사가 장로를 괴롭히고 장로가 집사를 괴롭히고 집사가 성도를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힘을 주고 섬기라고 능력을 줬는데 섬기라고 은사를 줬는데 섬기지는 않고 오히려 과시를 하고 다른 사람 억압하는 이런 사회로 바뀌어버리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요, 진짜 성적인 타락이 극도로 치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게 언제 기록된 내용이냐?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한 성적인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진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가끔 있다가 이 뉴스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봐요. 예. 읽지 맙시다 일단. 예. 한번 읽었으니까
두 번 읽었나요? 두 번 읽었으니까 읽지 말고 나중에 공부하면 보십시오. 어떤 죄악들이 있는가. 예,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 부모 세대는 감히 이혼도 못했습니다.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죄악들이 공공연하게 자랑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가 타락한 거예요. 가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네. 그러면 누가 여기서 살아남느냐?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소돔과 고모라 망하게 된 마지막에 그 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목이 뭐냐? 바로 음란이에요. 음란 때문에. 네. 그 창세기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한 그런 세대였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거의 지금 마지막까지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적인 문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배우자에게라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뻔뻔스러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말고 네. 양심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떳떳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 아까 읽었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활동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이 또 나오는데 빼앗고 속여먹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려나가는 거. 여러분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대통령 한 번 하고 나면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부자인 사람은 돈이 더 많아지고 대통령은 뭐 하나 시킨 거예요? 나라를 섬기려고 시킨 거예요. 국회의원은 뭐 하나 시킨 거예요? 나라를 섬기려고 시킨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월급 자체도 많겠지만은 월급 외에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어디 부동산 개발을 한다. 누가 제일 먼저 거기다 투자할 것 같아요? 관련된 사람들 먼저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부스러기 얻어먹는 거예요. 뭐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어디다가 무슨 어느 회사가 어디에서 무슨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다. 뭐 정책상에서 이것을 나라에다 신고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알겠습니까? 그 관련된 직원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하겠습니까? 관련된 주식을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주식이 몇십 배, 몇백 배 올라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았어요. 그냥 먹고 살고 배 굶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큰 돈은요 다 이런 사람들이 벌어가는 거예요. 예. 벌어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회를 좀 섬겨야지. 주머니 좀 털어야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안 그래. 있는 사람은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끌어모으고 싶은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부자들을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재산을 90%를 전부 다 사회에다 환원합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그냥 먹고 살 것만 남겨놓고 90%, 자네들도 그 10%에서 조금 나눠주고, 그냥 90% 다 환원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얘기하면 다 알만한 부자가 중국에 있는 어떤 알만한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만났대요. 미국에서 만났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혹시 그 재산을 환원할 생각은 없냐고 물어봤대요. 이 사람 자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직까지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벌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직까지는 내가 젊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 자금을 더 크게 더 많이 만들어서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요즘에는 뭐 완전히 추락했더라고. 완전히 뭐 정부한테도 두들겨 맞고 미국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그러더라고. 저 그래서 제가 부자들 정말 많은 돈 벌고 환원한 이런 부자들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고 진짜 끌어모은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그거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그냥 저렇게 세계 최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보게 된 부자들이요. 물론 그들이 이 부를 축적할 때에 때로는 옳지 않은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 번 돈을 다 환원을 하는 거예요. 환원을. 대학을 짓고 뭐 병원에다가 주고 이렇게 뭐 기금을 모아가지고 환자들 치료하는 데 쓰고 약 개발하는 데 쓰고 이렇게 좋은 일에다 다 환원을 하는 거예요. 네. 미국은 뭐 50년 내에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천만원 그런 미국의 저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는요 당분간에 안 망합니다. 망해도 그냥 자기 살리고 자기 가족 살리고 그 다음에 돈 좀 있으면 뭐 외국에다 저축해놓고 나중에 난리가 나면 도망가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불안정하고 그 사회는 문제거리 투성이고 나중에 진짜 문제 생기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옛날도 그랬습니다. 에스겔 시대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보게 되면 뇌물을 받고 돈을 벌고 또 이자를 폭리를 많은 이자를 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또 속여서 빼앗고 사기쳐먹고 이런 사람들이 즐비를 한 거예요. 즐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점점 더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는 망하는 길로 점점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회에 이렇게 신앙을 타락하고 그 다음에 사회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착취하고 빼앗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속여먹는 사람 많아지고 이러면 그 세상 그 사회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보고 이 지금 상황이 이런 죄악들이 있는데 이 생각에는 망해야 될 것 같으냐 잘해야 될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이어서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흩어져 놓겠다. 흩어져 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는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착취했고 눈 많은 남녀들끼리 그냥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남은 것이 목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시작 출발점에서 다시 모든 사람이 다시 새롭게 출발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작년 봄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생긴 1년 후에도 만약에 교회들이 여전히
교회는 부흥된 교회는 부흥되고 부흥되지 않은 교회는 안 부흥된다면 그거는 그 교회 목회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거 욕하지 말아야 된다. 최소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10몇 명이죠. 100명 되는 교회는 몇 명 드릴 것 같아요? 여기 10몇 명 드리는 거예요. 1000명 되는 교회는 뭐 장소 많으니까 뭐 몇십 명 드리겠죠. 큰 차이가 없어요. 네, 10,000명 있는 교회도 들어가 보면 큰 교회 있어. 얼마 없어요. 모든 교회가 뭡니까? 다 미바라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큰 교회가 나쁘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비판하지 않겠지만 큰 교회에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목회자도 목회를 잘하고 그리고 또 뭐 성도들도 잘 섬기고 목회하고 목회자하고 성도들이 손발 잘 맞고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잘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네. 뭐 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뭐 교회가 성도가 적다,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따라 못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을 찾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 작은 교회 성도 다 빼앗아가고 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바닥부터 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교회는 없는 교회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원래는 가난하고 부유하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다 섞여 있었다가 이제는 모든 거 다 상실하고 자유까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진짜 이 바닥부터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다 처벌하시고 나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신앙의 기초를 박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봐라, 내가 이 사람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왜 하셨겠습니까? 왜 하셨겠습니까? 네가 이걸 알고 있으면서 이 가운데 있는 경건한 자들이 깨어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망할 사람은요 못 깨닫습니다. 네. 박 터지도 못 깨닫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그 일을 알고 고난을 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서 같이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일을 악물고 버텨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면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나 만물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심판하지만은 나중에는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회복은 누구를 위한 회복이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위한 회복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습니다. 그러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남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범죄로 인하여 벌을 받고 형벌 가운데서 고통스러워 하는 백성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바로 에스겔 시대와 같은 사회예요. 점점 지금 타락해가고 있어요. 신앙으로 타락하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안 하려고 하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악착같이 끌어모으려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진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되면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 가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고난을 버티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사람들처럼 이 타락한 사람들처럼 살다가 그냥 바람같이 사라질 것인지.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내가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뭐 남을 네가 잘하네 못하네 이걸 판단하고 지적할 때가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있느냐 그거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점점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4대 죄악 나는 혹시 그 가운데 누러 앉아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